누가복음 19장이고요. 8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128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8절부터 읽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 오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던 거 하나는 좀 이상해서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과 10절 오늘 말씀, 우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우상이에요? 돈, 재물.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경제 위기가 2007년에 한번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름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한번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경제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왜? 돈을 다 끌어모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이제 없으니까 너무 빈궁하게 살았던 일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서로 해코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의 돈을 빼앗으려고 노력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었고, 그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었죠.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죠. 그리고 예수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돈이 나쁘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돈이 나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을 잘 운용하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돈에 너무 절절매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꼭 만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았는데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름하여 누구냐면 오늘 볼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 삭개오.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바꾸었던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돈이 뭐였냐면, 재물이 뭐였냐면 곧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함께 볼게요.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단어를 굳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두고 뭐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2절 제일 끝에 또한 뭐하다? 부자라.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 11시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이 돈을 강탈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세금으로 바치는 사람이지요. 다 못 살면 괜찮아요. 세리들도 어려운 과정 가운데 서로 어깨를 얼싸매고 우리 같이 이겨내 봅시다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세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시대에 다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유일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세리였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 끝자락에 세리장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세리입니다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들 어렵게 살았어요.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는 또 세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 마스터, 대장,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 말씀 보실래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세리가 뭘 잘못했는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나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죄인이라고. 죄를 진 건지 안 진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세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 살고 쟤는 잘 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면 가족을 배신해야 되고 나 자신도 배신해야 되고 동족들도 배신해야 되고 욕먹을 거 뻔히 아는데 굳이 세리를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글자.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곧 나를 섬기는 게 뭐냐면 우상인 거죠.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이제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세를 부여받게 되죠. 세금을 내는 방식은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cc, cc, 배기량입니다. 몇 cc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나눠지게 되죠. 이때 당시에도 cc가 있었어요. 로마를 살던 시대에도 배기량이 있었습니다. 이 차가 마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던 건데 세리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했어요. 뭐냐? 바퀴가 얼마나 크냐? 바퀴 개수가 몇 개나 있느냐? 마차는 몇 개가 이어져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더 덧댔던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 안 가는 거. 자, 저기를 들어가면은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통행세를 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길 가던 사람이 통행 지표를 보여주고 나 들어갑니다 하면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잡아요. 세리가. 당신 가방 좀 봅시다. 가방 보니까 묵직한 게 뭐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이거 봅시다. 그리고 안 보여주려고 하면 뒤에 있는 로마 군인을 데리고 와요. 안 보여줄 수가 없죠. 근데 가방을 열어봤더니 별것도 아닌데 또 별것도 아닌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거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겠습니다. 그럼 뒤에 누가 있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항목을 가지고 세금을 받으니까 다 욕을 먹는 거죠. 그렇게 세리들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힘을 유지했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로마의 황제도 부럽지 않구나.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심. 계속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나왔던 단어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탐하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저것에 반박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탐심을 경고하는 말이죠. 돈이 있어도 탐심, 돈이 없어도 탐심이에요. 너무 없어도 탐심이에요. 방금 봤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시 보셔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저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뭘 말하냐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냐 못 받냐가 그 사람의 소유하고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돈이 많아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억만금이 있다고 쳐봐요. 억만금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부족해. 더 가져와. 그거 가지고 되겠냐? 억만금 가지고 되겠냐? 더 가져와. 그러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은 재물이 없어요. 제가 드릴 것은 딱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그거면 됐어. 뭐 더 필요해?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반대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내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두고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고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하나 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 부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주님께서는 다른 죄는 다 제껴놓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굳이 성경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요, 돈을 탐하는 마음은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 저 사람 간음했다라고 드러납니다. 끔찍한 죄이겠지만 살인죄를 생각해 보세요. 살인했다라는 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나요. 도둑질한 거는요, 드러나요. 근데 탐심은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굳이 저기다가 성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죄야? 이거 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탐심을 물리쳤던 그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삭개오는 그 저 탐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점에. 성경에 일부러 대놓고 그를 두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부자이길래 이렇게 성경에 굳이 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이 삭개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신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봐야겠어요. 마음 먹은 것은 기필코 해야 되는 그의 습성이 여기 드러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쪽팔리는 거 없어요.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그런 거 없어요. 기필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필사적이에요. 필사적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낭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저분, 아니 저분은 뭐라도 돼? 사람들이 왜 저분을 좋아해?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데, 아니 저분은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가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지? 아니 그분 돈도 없는 사람이라며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돈으로도 재물로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공허한 마음을 돈도 없다면서 재물도 없다면서 늘 사람과 함께 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비밀일까? 나도 알고 싶다. 삭개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위에서 예수님을 지그시 쳐다봐요. 눈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두고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보낸다,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예수님, 그 말을 들었던 삭개오의 반응, 평소 같았으면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돈이라든가 채통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받을 조롱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셔요. 그때부터 삭개오는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죠? 8절 말씀 여러분들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먼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거 삭개오 제정신이에요. 돈만 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흥분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돈에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 돈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재물을, 돈을 우상으로 생각했던 삭개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재물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를 돌려준다라고요? 무려 4배를 쳐서 돌려준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면은요, 사기를 치거나 하면은요, 도로 돌려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다만 원금의 20%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면은 그게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20%가 아니죠. 몇 퍼센트예요? 400%예요. 400%. 4배를 얹어서 갚겠답니다. 이거 엄청난 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돈에 관해서는 빠릿해요. 근데 삭개오는 그건 결심을 하고요. 그런 결심을 예수님께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네가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면 너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돈을 4배나 갚겠다고 해서 너에게 구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겁니다. 야, 삭개오야,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여라. 이거예요. 예전에 삭개오였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 구원 받으려면 얼마면 됩니까? 지갑 꺼내면서 구원 받으려면 얼마면 됩니까? 예수님. 근데 삭개오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파산 상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삭개오에게 주셨고 그가 이제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부자가 된 것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삭개오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게 된 거지요. 돈이 아니게 된 거지요. 그 자리를 어떤 분이 들어오셨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재물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재물이, 돈이 삭개오를 통제하고 조정했는데 이제는 삭개오가 이 재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미국 US 스틸이라고 하는 제철소의 사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가 되었죠. 그 사업체가 US 스틸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이 앤드류 카네기 나이가 약관 33살이었답니다. 부러우시죠? 미국 최대의 갑부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33살.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살다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비망록을 썼대요. 막 일기 같은 걸 썼나 봐요. 그 비망록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우상 숭배 중에도 최악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지나치게 사업 걱정을 하면서 돈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저급해질 것이다 하면서 글을 마저 적는데 나는 33살, 이제 35에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향후 2년 동안은 사업을 하지 않고 오후 시간엔 책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공부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대요. 33살의 갑부 앤드류 카네기, 비망록대로 2년 뒤에 사업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미국의 도서관을 자기 회사 이름으로 2059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했지요. 근데 그가 운영했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장님께 바라는 것은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모두가 다 돈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카네기 회사의 직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제철소니까 뜨거운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바닥에다 나무 판자를 붙여가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살인적인 근무량, 사고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카네기는 35살이 될 때까지도 그 비망록이 적은 대로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이걸 벗어낸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상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상은요 없앨 수가 없어요. 다만 대체할 수는 있어요. 우상이 있는 자리에 다른 분을 모시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 나를 지배했던 그 우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 자리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재물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재물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삭개오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